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다. 그런데 지금 나를 어떻게 쓰시냐? 나 사도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의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나 너희랑 똑같다.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이유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리지 않은 내 증거를 또 대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증거를 얘기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증거 또 하나 엘리야를 봐라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뭘 호소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주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헐었고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으로 갖고 있는 나조차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뒤에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노렘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며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기진맥진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야 너 기도가 부족해 말씀이 부족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잖아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호렙산에 가게 하세요. 이제 호렙산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불, 두 번째는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그런데 불, 바람, 지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불, 바람, 지진에는 안 계셨고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 바람, 지진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형벌,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불과 바람과 지진.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의미인 불과 바람과 지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 계셨다? 세미한 소리에 계셨다. 이 세미한 소리가 원문에 보면 콜 데마마 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신들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신들이 돌을 쪼는 소리. 그게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콜 데마마 타카. 신들이 돌을 쪼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심판과 형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신이 돌을 쪼는 소리에 계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렙산은요 지금의 시내산 똑같은 거예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에서 돌을 쪼는 소리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돌을 쪼는 소리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누가 돌판을 받았어요? 모세가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 돌판에 하나님이 뭘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게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예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야, 내가 너희를 형벌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고자 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만약에 심판할 것 같았으면 벌써 이미 다 죽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7,000명을 뭐예요?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부족한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나쁜 거 알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알아. 그러나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멸망시키려면 벌써 다 멸망시켰을 텐데 너와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살릴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살려라. 살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어서 막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낭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으면요, 일면 다 심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기도하는 몇 명이 없었어요? 몇 명이요? 10명. 남은 자가 없었던 거예요. 남은 자가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요?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길앗나무 전투에서 여호사밧을 살리셨잖아요. 그 여호사밧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합이랑 손잡아서 악한 자와 손잡은 거, 그 나쁜 거 하나님 보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 이유는 당신이 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선한 일 보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못한 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찾는 행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고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맨날 내가 잘못한 죄 생각하고 두려움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거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라고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역, 사명은 남은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럼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누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남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소리가 좀 작아지시는데. 예? 계속 부를 때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예,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 누가 은혜 받은 자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은혜가 없어서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혼미케 하는 영이 없는 자는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본질을 보지도 못하고 본질을 듣지도 못한다.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혼미케 하는 영이 없고 은혜가 있는 자들과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틀려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얘기할 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요. 프로그램이 연약해서 그래요. 냉당망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본당이 아직도 하나도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예배실 의자가 계속 삐꺼덕거리니까 이게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지금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본질을 보는 사람들, 볼 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의자 삐꺼덕거리는 거 보지 않고요,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없네요. 하나님, 예배가 살질 못하네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니까 뭐예요? 예배가 부족하고 예배가 은혜 없다 생각하면 자기가 예배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자 삐걱거린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요, 내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자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본질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본질을 보는 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애틀 컨벤션 센터 1층에는요 카페가 하나 있었답니다. 카페가 있었는데 그 컨벤션 센터를 재수리하면서 그 카페 자리를 스타벅스가 치고 들어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 카페를 운영했던 이것을 본 매니저가 이 카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카페입니다. 그 손님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스타벅스를 3층으로 보내시고 이 카페는 여기 남겨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타벅스가 3층으로 올라가고 이 카페가 1층에 남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살아남은 카페가 없다. 다 이제 이 카페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1층으로 내려올 것이다. 다 그렇게 전망했대요. 3년 뒤에 문을 닫았어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어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1층에 있는 카페가 교회 집사님이 하시던 카페였는데 이 카페의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손님께 커피를 드릴 때도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한 손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항상 카페는 커피 맛도 좋아야 되지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서비스라는 본질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그걸 봤죠. 그러니까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이익 창출이 아니에요. 이익 창출이 아니라 진짜 카페가 할 수 있는 본질, 서비스의 본질을 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본질을 보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도요, 본질에 집중하는 자가 많을수록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기만 보잖아요. 주변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000명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를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7,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위기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남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새벽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요철에 오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많은 분들이 놀라요. 이만한 교회 어떻게 이렇게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느냐. 모르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아는 분, 그렇지 하는 분들은 이미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이죠. 그 금요기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만 있으니까 뭐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한다면 새벽 기도 오십시오. 금요기도 와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현장을 보시면 절망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대한민국은 아직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지켜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혼미케 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아니에요, 안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지금 수요 예배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목사님이 무너졌다 해서, 대형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 역할 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소모던 사람들 불러놓으시고, 농부 불러놓으시고, 신약에는 제자들, 아무런 학연과 지위가 능력도 없는 어부들 불러놓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사용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권 보여지는 큰 교회, 그거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 붙들고 내가 남은 자 되기를 결단하고, 또 이 시간에도 남은 자가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누구요? 네. 여기서 그는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바나바가 무엇을 받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왜 생겼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도망자들이에요. 신앙도요, 어쩌면 초신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정말 생명문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 교회는 시스템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는 뭘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이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가 하나님 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나바가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집중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보지 못해요. 내가 피해 다닐 사람 누군가 그거 보는 거예요. 내 유익은 무엇인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보면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교회 와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 은혜가 있다. 정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개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우리가 보면은 그래 하나님 은혜의 도움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버틸 수 있었어요. 아하방 시대는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았죠. 선지자들 다 죽어나가는 판이죠.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7,000명이 남아있었어요. 이 7,000명이 어떻게 남아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긴 힘이 뭐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지키신다.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있으니까요, 어떤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 대항하여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 모압과 암몬의 엄청난 무리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 건요, 남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다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나와 있어요. 온 백성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진행했던 수십 년간의 종교개혁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니까 이들이 위기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그 은혜를 믿고 어떻게 해요? 군대 앞에 뭘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희 지켜주겠다. 너희 보호해주겠다. 이 말씀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군사력 앞에 찬양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니까 찬양대를 세워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복병이 싸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뭐예요? 시작 신호로 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준비됐구나. 너 은혜 받을 준비됐구나. 내가 역사해 주겠다. 이스라엘 군대는, 유대 군대는 가지도 않았어요. 찬양 시작했더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가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뼈에 뭐가 붙어요? 살과 막 다 붙어요. 그리고 생기가 붙어요.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아나는 것도 부족해서 더 나아가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난관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보세요. 너희들 지금 이 말씀을 잘 봐라.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은 너희들 하루빨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도 우리는 이렇게 되고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되지? 형통하게 되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였구나.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열심과 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안에 살아야 풍성해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 너희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됐다. 너희들의 실패가 이방에 풍성하게 됐다. 너희들의 그러한 고난과 때문에 좀 이게 떨어진 것이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는데, 자, 그러면 봐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붙으면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단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붙으면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는 눈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 달려라. 지금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인의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너희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눈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장자로 불러주셨다더니 나는 이거 맨날 버림받은 자고 이거 딴 사람만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선택받은 자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날 버리셨어라는 마음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될 수 있고요, 남은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 마하나임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